오늘 귀한 발걸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또는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요, 광화문 사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광화문 사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서가는 여인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에 걸음걸이가 얼마나 사뿐사뿐 아름다운지 딱 자기 이상형이었어요. 이상형. 그래서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이 남자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나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어깨를 딱 잡았습니다. 잡고, 아가씨 시간 있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아가씨가 뒤를 딱 돌아보았어요. 근데 얼굴이 영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영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저 시간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아껴서 쓰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절대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콘서트, 힐링 음악, 힐링 영화, 힐링 도서, 힐링 여행 등등. 예전에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이렇듯 우리나라 문화 전반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 힐링이며 힐링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힐링이라는 말 이전에 이 말이 먼저 있었어요. 웰빙 들어보셨습니까? 웰빙 열풍이 불었던 때 기억나십니까? 웰빙이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한 좋은 음식이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 제품에 붙여진 수식어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웰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웰빙의 의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 그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웰빙의 딱 뜻만 들어보면 웰빙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웰빙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웰빙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힐링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생겨났을까요? 웰빙과 힐링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에 딱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힐링에 새롭게 포함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힐링을 사전에 딱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치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은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병든 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힐링이 등장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이제 4만 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는 생존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의 문제가 부각이 된 거예요. 건강의 문제. 그래서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웰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웰빙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다른 말로 힐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힐링 대세의 문화를 보면서 그 전에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국민이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국민이 아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힐링 하는 겁니다. 뒤에 에어컨을 좀 껐으면 좋겠는데 좀 추워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예. 사실 예전에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사는 게 바빴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는 게 바빠서 아픈 줄도 모르셨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살면서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지니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살만해지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웰빙을 추구해도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지? 그 원인이 뭔가라고 봤더니 그동안 덮어두고 지나갔던 상처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막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처가. 즉, 이 상처 치유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풍요와 여유를 누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힐링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대 교육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고 한다고 진짜 놀라지 않으실까 싶은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몇 년 동안 1위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23년. 진짜 놀라지 않으시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23년 동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죠. 작년에도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했대요. 40명.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도 40명의 사람이 고통을 견디다가 지쳐서 스스로 그 고통을 끊어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냐?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덮어두었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이루어 놓은 풍요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힐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요가. 처음에는 우리 여성들의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 요가 체조로 소개됐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니까 요가 수행이 나와요. 수행. 그렇게 요가가 계속해서 나오니 마음 수련, 명상, 뇌 훈련, 기수련 이런 등등 이런 것이 나오고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힐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교 스님들의 증문즉설 강의와 그들의 도서. 이거 강타했습니다. 스님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법륜 스님의 방황하도 괜찮아. 이런 책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책들은요, 인생은 고해다. 즉,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는 불교의 대전제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이 승려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 자주 가잖아요. 등산하면 너무 좋죠. 근데 동네 뒷동산은 몰라도 꽤 괜찮은 산에는 큰 사찰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쳐 보셨죠? 사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풍경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예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들과 이런 수련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이런 것들은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쁜 냄새 없애려고 방향제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죄에 대한 결과를 업보라고 하잖아요. 업보. 그래서 불교는 지금 내가 겪는 그 고통이 지난 생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 생에서 좋은 삶을 살려면 지금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윤회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윤회사상. 그러니까 지금의 삶은 수많은 윤회 속에서 하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윤회를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선하게 살아야 다음 윤회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요, 죄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냥 죄를 받아들이고 선을 행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자들이 죄를 그렇게 인식해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불교를 비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수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종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교 사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 안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꽉 짠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들을 꽉 짠다 그러면 거기서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고 하면 그 엑기스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읽은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방금 읽은 그 말씀,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생 문자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영생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 죄 용서받는 거, 정죄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말씀 속에 순종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라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 있나요? 무엇 하라는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뭐 하라는 말씀 없어요. 하라는 말씀은 전혀 없고 믿으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왜 하라는 말씀 없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수준 높은 도덕적 인격을 성경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행해야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행해야 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행하는 것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즉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위에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없지만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신 분이 있어요. 무언가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심판받아야 하는데,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 다 있으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으십니까? 이건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한 번도 혈기 부리거나 화낸 적 없으십니까? 자녀에게 상처 준 일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 없으십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내서 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인간에게 다 죄가 있거든요. 죄가.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대요. 나의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냐?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거든요.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 가능할 수 있겠죠.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니 나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내 자식 죽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너는 죽어야 돼. 아들아,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그 사람 살 수 있어. 너 죽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성실히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예수를 믿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죄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방금 읽은 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증, 그것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거기에 죽게 한 것,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강단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고요, 구원받아 영원히 삽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이제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의 1번이었어. 38년을 기도를 했어. 근데도 야 됐다 너네 나 믿어 하고 맨날 놀리고 있잖아. 제가 이제 남편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요즘 신학 공부하지? 예. 철학을 연구해봐. 철학이 훨씬 좋아. 내가 이런 책을 읽는데 알았어 오빠, 알았으니까 야 불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격이 없이 정말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오빠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 믿음을 강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튀어나가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그날이야 이제 가는데 전화를 띡띡띡 거려. 야 나랑 친한 청도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통화 한번 해봐.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철학을 공부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근데 네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예, 청도의 목사인데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혜론아, 예? 그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예, 네가 그냥 공짜로 간증 한 번만 가주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유성 오빠는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오빠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오빠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지금까지도 안 믿고 버텨왔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약해졌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부끄럽잖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0일 되나요?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오빠가 많이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청도의 그 목사님이 떠오른 거야. 왜냐면 유성이 오빠가 아꼈잖아. 그리고 가셨으니까. 내가 간증도 했잖아. 갖고 목사님 오빠한테 빨리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청도에서 전북대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밤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오빠를 만나러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게 됐죠. 너무도 마르신 몸에 폐가 안 좋으니까 다 연결을 했는데 정말 100m 달리기를 계속 뛰는 것 같은 호흡을 하는 거야. 하는데 내가 오빠 나 혜련이 했더니 정신은 말짱하셔. 알아.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미선이가 왔었어. 박미선이가. 걔가 그 성경책을 주고 갔는데 글씨가 너무 조그매서 내가 민수기 15장까지밖에 못 읽었어.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못 읽었는데 눈이 안 보여서 내가 지금 호흡이 가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빠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자기야 오빠 좀 틀어줘. 그래 그거 좀 틀어줘 봐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오빠가 들리는 소리에 계속 그거 틀어달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부르더래. 예. 내가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 오빠 기도하세요 했더니 우리 제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 이틀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팔을 벌려서 그 못 박히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았던 전유성 씨는 예수님 만나고 평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이제야 믿음을 가지게 됐다. 안타깝다. 시간이 너무 없다. 진즉에 믿을걸.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힐링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숨겨두었던 상처가 있으십니까? 힘들기만 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다 떨쳐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로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아까 영상에 전회성 씨 영접 기도 하셨어요? 조혜련 씨가 물을 때 영접 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영접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접 기도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루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영접 기도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영접 기도를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서 영접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색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저를 따라서 같이 또 옆에 있는 분들 영접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 기도하신 분들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이제 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